우리가 좀 거친 세상에서 삶을 사는데요. 우리는 세상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삽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길 원하지만 우리 주변의 여건이 그렇지 못하면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지금 신앙적 열심을 잃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죠. 주변 사람들이 다 함께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열심을 내십시다. 우리 새벽기도 좀 열심히 합시다.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으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다 적당히 하자. 편한 게 좋은 거다. 뭐 꼭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신앙 열심이고 그것이 다 좋은 신앙이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어지럽히는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신앙을 끝까지 간직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 고통 속에서 정말 황량한 삶을 살아갔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 오늘 갈렙의 기사가 여호수아서 14장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3세대로 구분을 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세 시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가나안 정탐기, 갈렙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광야의 방랑기가 있고요. 방황기가 있고 그다음에 가나안 정복기, 이렇게 세 가지로 갈렙의 생애를 상고하겠습니다. 가나안 정탐기, 그가 이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인데 그 젊었을 때의 신앙의 모습이 여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정도를 지나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12지파의 대표들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내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다 한 지파를 대표할 정도의 인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다. 신뢰할 수 있는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면서 또한 거기에 그니스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니스. 이 그니스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니스 사람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이름이에요. 이 그니스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근데 그 땅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느냐? 뭐 겟 족속, 그니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 족속, 이런 족속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그니스 사람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 그니스 갈렙의 조상은 원래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의해서 정복되어야 할, 그리고 그들은 내쫓김을 당하든지 진멸되어야 할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중에 그니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핏줄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혈통을 중요시합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죠. 다윗이 우리의 임금이었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혈통을 중시하지만 신앙에서 말씀하는 바는 혈통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하면 누구라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열려있는 신앙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너무 혈연적인 것에 치중하는 그 측면이 있어서 사실 부작용이 있습니다만 원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갈렙을 통해서도 우리가 증거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가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인정을 받았습니까? 가나안 원주민이 우리의 대표다 할 정도니까 이 유다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만한 것이죠. 이들이 이제 40일간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제 갈렙과 친구가 되었던 그 동료였던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 10사람은 가나안 정탐에서 어떻게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 우리가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부정적인 보고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땅을 돌아보고 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니까 도무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뺏을 수가 없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크고 장수 같은 사람들이고, 그들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되는 자들인데, 어떻게 가나안의 아낙 족속들 그 대장부들을 이기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못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불신앙에 찬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언약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실을 다 망각한 채 그 땅에 있는 것을 현상적으로 눈으로 본 대로 그들은 그것을 해석하고, 그들 앞에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자기를 스스로 깎아내리게 되어집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다들 낙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 무시무시한 사람을 만나서 다 죽임을 당하기 위함이 아니다. 차라리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이 광야에 남겠습니다 라고 아우성을 치고 울부짖게 되어집니다. 또 몇몇 사람들은 한 그 두목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여기서 화가 난 사람들은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었다라는 말씀이죠. 도저히 이건 뭐 해결할 수 없는,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 그거 어떻게 그걸 질서를 잡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특별히 여기서 갈렙이 부각이 되어지는데,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것은 자기 어떤 분노와 비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백성들이 불신앙 가운데 치우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을 수 없는 그 비통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탐대히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시다. 우리는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갈렙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들과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설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기울어진 축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그 신체적인 것, 뭐 싸움을 잘하는 것, 전쟁을 잘하는 것, 이것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은 믿는 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요. 정말 믿음은 보배로운 것이에요. 믿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흔들림 없이 간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근데 나머지 모든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안 들어가겠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지언정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 않을 겁니다.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 가나안 땅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 광야에 남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래서 광야의 방랑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 후에 불신앙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거부하고 차라리 광야에 쓰러져 죽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라.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40년간 광야의 방랑 생활이 시작되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거민을 삼키는 사망의 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믿고 그야말로 바라는 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마음속에 심령 중심 속에 이 불신앙적인 그리고 아주 파괴적인 그런 생각들을 담고 살아간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들을 품고 있으니까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있는 것이 파괴적이고 무너지는 것, 안 되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심령 속에 정말 무엇이 들어있는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세가 넘어서 애굽을 나온 모든 사람이 다 광야에 쓰러지어 죽기 전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그렇게 결정을 내리시고 결국 40년간 광야 40년의 방황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방황이 시작되어집니다. 갈렙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더불어 떠돌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 혼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는 갈 수 없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 40년을 떠드는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약속의 땅이 저 바로 건너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갈렙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 자기가 가나안 땅을 자기가 스스로 포기했다거나 광야 40년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억울할 것이 없죠. 근데 이것이 자기 결정이 아니라 불신앙에 찬 자기의 옆에 있는 동료들에 의한 결정 때문에 자기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왔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참기 어려운 것이잖아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40년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내 생이 여기서 40년간, 여러분 인생의 40년이 광야 먼지나는 사막에서 그냥 스펜트 되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잘못 혐의를 뒤집어 쓰고 옥살이 40년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을 누가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그런 일이 아니겠어요 지금? 그들과 함께 더불어 40년간 광야에서 삶을 살면서 이 광야를 떠도는 동안에 또한 겪어야 할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하죠. 마실 물이 적당하지 않다고 원망을 하죠. 메뉴가 너무 변변치 않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죠. 뭐 틈만 나면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 속에 섞여 사는 갈렙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갈렙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로 말하면 갈렙이 지금 제일 억울한 사람이죠.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자기도 그 가운데 발목이 붙잡혀 광야에 남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또 여호수아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여호수아도 억울한 사람이지만 여호수아는 그래도 갈렙보다는 좀 나아요. 왜냐하면 모세의 시종이 되었죠. 모세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죠. 차세대 지도자로 그때부터 이미 그 사람은 정해진 사람이에요. 나중에 모세가 떠나면서 안수에서 어떤 위임식 같은 걸 거행하지만 미리 정해진 이미 구별되어 있는 자리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이 바라봐도 여호수아는 우리의 리더야 이런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지만 갈렙은 아무도 사실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 어떤 역사 속에 사라진다는 것, 어떤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사라진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갈렙은 유다 지파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은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갈렙은 나타나질 않아요. 민수기 13장 14장에 갈렙의 이름이 나오고 그 뒤를 보면 갈렙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간간히 한두 번 나오는데 그건 갈렙이 이런 일을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광야에 쓰러져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지켰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약속의 확인 정도였지, 그것도 갈렙에게 직접 주어진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약속의 확인 정도였지 그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활동을 했다, 무슨 일을 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로부터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갈렙이 그런 40년의 세월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광야 40년 세월을 지날 때 이 세월은 갈렙에게 철저히 인내를 가리키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을 거치면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갈렙은 인내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더 굳건해지게 되어집니다. 인내가 없으면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 잘 참는 겁니다. 사랑이 많다는 건 뭐냐? 그것도 잘 참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게 다 어디로 귀결되어지느냐 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잘 참고 견디느냐, 이걸 믿음으로, 또 이것을 사랑으로 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인내가 없으면 믿음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잘 참고 견디는 것, 그래야만 믿음은 유지될 수가 있고 그 믿음이 의미 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인내를 이루어야 돼요. 인내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인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없으면 어떤 거예요?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인내가 없으면 믿음은 성립하지 않는 거다. 무슨 말을 들어도 잘 참아야 되고요. 고난이 와도 좀 잘 참아야 되고요. 낙심되는 일이 와도 좀 잘 참아야 되고요. 모욕적인 무슨 그런 일을 만나서도 잘 참아야 되는데 그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니죠.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그것은 저절로 됩니다. 잘 참지 못하는 것,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그 깊이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40년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갈렙은 원래 그가 잘 참는 사람이었겠지만 더 깊어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이제 가나안 정복기로 접어듭니다. 그가 이제 유다의 대표가 되어 정탐을 하고 난 다음 45년이 흘렀어요. 45년. 계산을 해보면 이때 지금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찾아가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말한 이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한 6, 7년 정도가 흐르고 난 다음입니다. 그때 이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 정복 활동을 한 것이, 전쟁을 한 것이 6, 7년이 지난 다음인데도 가나안이 완전히 다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여리고성, 아이성, 기브온, 그 밑에 있는 모든 남방에 있는 사람들, 북방에 있는 모든 왕들 다 그들을 정복하고 성을 함락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가나안 땅은 다 정복된 것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은요, 여기저기에 성들이 많았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깊은 뿌리를 내리고 살았기 때문에 단번에 정복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나라가 임금이 하나가 있고 중앙 집권으로 모든 통일과를 이뤘으면 임금만 무너뜨리면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 가나안은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요소에 가는 곳마다 성이 있고 다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씩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결국은 정복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죠. 6, 7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땅을 요구합니다. 그가 달라고 했던 땅은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헤브론. 민수기 13장에 이 헤브론이 나오는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부정적인 그 불신하게 찬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헤브론을 보고 나서 겁에 질렸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은 그 성이 그야말로 얼마나 높은지 거의 하늘에 닿은 것처럼 느껴졌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지 다 대장부요, 거인 같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들을 안악자손이라고 그랬죠. 거인입니다. 안악자손들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얼마나 유명한 성이었는지 여기에 장수들의 이름까지 나와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헤브론에 아히만,
세세, 달메라고 하는 헤브론의 아낙 자손의 장수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의 이름이 어디까지 전파되었느냐면 애굽 사람도 알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큰 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어지죠. 그 헤브론을 제가 정복할 터이니 저에게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의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라는 것입니다. 85세. 그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 너희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밟을 것이요 그 땅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당신도 들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 성을 정복할 터이니 군대를 일으킬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이때가 85세였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85세면 이제 은퇴를 해서 조용히 지내고 편하게 지내고 싶을 그런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했어요. 건강도 그러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을 잘 유지한다는 거. 우리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마 갈렙이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해야 할 사명이 있으니까 자기의 건강도 그렇게 정말 중요하게 관리를 했던 것이죠. 그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한 건강을 유지하며 얼마든지 내가 싸움에 나갈 수가 있다. 85세인데 말이죠. 그것도 가장 험한 곳 헤브론 산지를 내가 정복할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아낙 자손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람들. 그래서 이 헤브론의 원래 이름은요 기럇 아르바라고 명명이 되어 있었는데, 기럇 아르바 이 뜻이 뭐냐면 아르바의 도시란 뜻이에요. 아르바. 근데 아르바라는 것은 큰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큰 사람이 살았던 곳이에요. 이 헤브론이 나중에 이제 헤브론으로 명명이 되었던 것이죠. 가장 견고하고 산 위에 있어서 공격하기 어려운 헤브론을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기업으로 삼게 해 주십시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45년 전이죠. 그가 무슨 말을 했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도저히 그들을 해볼 수 없다 했을 때에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군대를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거꾸로 말을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할 뿐이다. 밥이 뭐예요? 그냥 그건 사냥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다. 문제없다. 이게 4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말했던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헤브론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갈렙은 45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한 것이 그의 기력이나 신앙에 조금도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성숙해져 갔던 것이죠. 전혀 쇠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85세에 이런 용기를 낼 수 있다. 얼마나 정말 대단한 것입니까? 지금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요 평균 수명이 대단히 많이 늘어났죠. 사람이 수명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나이를 먹지만 과거의 나이의 기준으로 우리를 생각하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회갑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한갑이라고 말을 하고 혹은 뭐 회갑이라고도 말하는 그 60이 되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주로 다 이렇게 신체의 모습이 다 좀씩 달라집니다. 요즘 회갑 돼가지고 한갑이 돼가지고 몸이 달라지는 사람이 없어요. 80이 돼도 이게 구부러진 분이 없어요. 저희 교회에 이 어깨가 굽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다 허리가 꼿꼿하죠. 과거에는 60이 좀 지나면 지팡이를 벌써 짚고 허리가 굽어가지고 이렇게 벌써 몸이 달라지는데 지금은요 80이 되셔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시죠. 거의 큰 무슨 사고를 겪으신 분이라면 모르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꼿꼿한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80이라고 해서 노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죠. 2015년도에 유엔이 어떤 사설기관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유엔에서 사람의 나이 구분을 다시 클래시피케이션을 다시 해야 한다 해서 그것을 보고한 것이 있었는데, 이 유엔에서 나이를 구분하는 것을 보면요 17세까지, 그러니까 0에서 17세까지의 그 나이에 들어있는 그 아이들을
그때는 미성년으로 분류를 하고요. 18세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65세까지. 이게 한 덩어리예요. 18세에서 65세까지는 youth, 청년이라는 거예요. 이거 유엔의 보고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기분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되게 기분 좋아하시는데요. 정말 기분 좋을 일이죠. 18세에서 65세까지가 한 클래스예요, 그냥. 청년, youth. 우리 유스 그룹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유스예요. 그 다음에 66세에서 75세까지가 중년, 79세. 66세에서 79세까지가 중년, 미들 에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80세에서 99세까지가 이때가 이제 올드 에이지, 노년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고 100세 이상 되는 분들을 장수노인, 롱제비티 하시는 분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100세 이상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분류를 들으니까 굉장히 그 격려가 되시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기준도 그렇게 썩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갈렙을 잘 넣고 갈렙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 의미를 살려서 다시 이 나이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같아요. 0부터 17세까지는 미성년, kids예요, kids. 어린아이들 17세까지는 그렇죠. 18세부터 65세까지는 청년 좋습니다. youth. 그 다음에 66세부터 80세까지는 middle age죠. 중년이죠. 중년. 이때가 중년이에요. 거의 여러분 거의 중년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무리 연세가 드셨어도 81세부터 90세까지가 장년 좋죠. 장년 좋지요. 그리고 91세부터 100세 여기에 이제 들어 계신 분이 노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00세 이상은 장수노인 이렇게 분류하면 딱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그 평균 연령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자, 이런 그 분류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나이가 말이죠. 과거에 비해서 지금의 우리 나이는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 나이에서 10년을 빼고 생각해야 한다. 그 말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을 빼면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5년을 빼도 되는 사람이 있고요. 20년을 빼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몸은 정말 나이는 한 50대인데 건강이라든지 모든 그 활력적인 그 모습이 30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70대의 연령을 갖고 계시지만 그분이 얼마든지 마인드라든지 사고하는 능력이라든지 건강의 상태가 50대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도 충분히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 이제 벌써 다른 거 말씀을 드릴 때는 그렇게 집중은 안 하시더니 벌써 나이가 이렇게 20년씩 줄어든다니까 눈이 반짝반짝 하시면서 굉장히 기분 좋아 흐뭇해 하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그냥 평균적으로 65세 혹은 67세에 은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65세, 67세 은퇴하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분들,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계획하시는 분들도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무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또 70세, 80세가 돼도 건강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활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시간을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보낼 것이며 또 하나는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리 너무 일찍 리타이어 해버리게 되면 돈은 써야 할 것이 많은데 그것이 어디서 서플라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퇴의 나이도 잘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또 일찍 은퇴하신 분들은 세컨 잡을 잡아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컨 커리어를 시작하는 분도 생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은퇴, 나이에 맞춰서 무조건 은퇴하는 것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수한다는 것만 무조건 다 가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기력이 없고 의욕이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상태에서 의욕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생명이 길게만 유지되어진 평생 침대에 누워서 길게만 유지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나이를 초월해서 정말 의욕적이고 활동적이고 정열적인 삶을 이 갈렙처럼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갈렙같이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최고의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노년에도 노년의 나이를 잊고 정열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갈렙이 몇 살에 세상을 떠났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는데요,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마도 지금 85세인데 상당히 장수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가 장수한 것이 그냥 생을 연장시킨 것이 아니라 정말 의욕적인 삶을 불태우다가 마지막에 한 며칠 앓고 세상을 딱 떠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물론 성경의 증거는 없지만 그렇게 짐작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그걸 바라고 있죠. 정말 의욕적으로 능력 있게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한 2, 3일 아프고, 그래서 한참 유행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9988 234.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것이 항상 유행을 했는데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갈렙처럼 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노년에도 이렇게 갈렙처럼 왕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욕도 없는 무기력 상태에 빠진 방향이 없는 의미 없는 자포자기에 이 생애 속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정열적이고 비전에 찬 삶은 나이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이에 관계 없어요. 젊다고 해서 다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아니요,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의욕이 꺾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사람을 도대체 무엇이 세워주느냐?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이 그의 생을 드라이브 했습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심령 중심 속에 뿌리 있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의 생을 더 의욕적으로, 어떤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광야의 40년의 그 혼란스러운 정처없는 삶처럼 보였던 그 과정도 다 이겨내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욕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장차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네가 밟는 땅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너희 기업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드는 사람,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갈렙의 힘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불어넣어줬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핀 사람. 근데 이것이 없는 공허한 사람은요, 힘이 없어요. 젊다고 힘이 있는 거 아닙니다. 나이가 20대라고 해서 의욕이 찬 게 아니에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0대가 돼도 무료하기 그지없는, 따분하기 그지없는 인생을 스펜트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료하기 그지없구나, 따분하기 그지없구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갈렙 같은 사람은 새로운 심령 속에 의욕을 불태우며 인생의 길을 개척해 갈 수가 있는 것이며,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약속으로 붙잡혀 있는, 그 속에 간직되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정말 그러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표정이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의욕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영향력이 달라져요. 그런 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네, 그런 분들. 그럼 본인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사람은. 본인은 그 속에서 얼마나 희열을 느끼겠습니까? 남에게도 임팩트를 주는데 자기 생이 얼마나 정말 의욕과 능력이 넘쳐지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잖아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이 언제 정말 액티브해지는가, 언제 의욕이 넘쳐지는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회개할 때예요. 역설이죠. 회개를 해야 심령이 새로워지며 새로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깨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질 때 새로운 비전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의 무릎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물론 여기 말씀에 그것이 강조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반에 관한 것을 보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은 슬픔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요, 그 노새와 같이 마음이 그냥 굳어 있어가지고 절대 회개하지 않죠. 절대 돌이킬 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슬픔이 오겠으나 의인에겐 기쁨이 있다. 의인에게는 홍수가 일지라도 엄몰치 못할 것이다. 환경이 아무리 그렇게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 결국은 귀결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깨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요, 영혼은 변하지 않아요. 영혼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다이나마이트는 뭐 요만한 포장지에 쌓여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터지면 엄청난 폭발력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사람은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심령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런 폭발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회개하면 인생이 우울해질 텐데요? 아니에요. 안 해봤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만큼 은혜와 기쁨을 체험하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가 그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느냐? 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느냐? 왜 네 고집대로만 하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고집대로 살아보자고. 고집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대로 살았더니 광야 40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갔더니 광야 40년의 세월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 가운데 거하는 사람, 할 수 없이 그들과 함께 어쩔 수 없이 광야 40년을 떠돌아서도 그들의 비전, 바라보는 세계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었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 겉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어요. 그 심령 속에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그 불꽃을 간직하고 있는가. 이것에 의해서 사람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는 무료하기 짝이 없는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허송으로 보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계속 성장을 했고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졌기 때문에 무료한 삶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생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의 비전을 심어 주어서 그 비전을 간직하고 40년을 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 새벽연합 예배를 위해서 북부 지역에 레이카우니 지역인데 이 지역에 우리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해가면서 오래도록 대화를 하고 이제 그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뭐 그것은 뭐 잠깐이면 하죠. 부활주일에 준비하는 것은 어느 교회에서 모일 건가. 참 은혜롭게도 올해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도 감사한 일이죠. 국밥 잘 끓여가지고 추운데 부활주일에 오신 분들 대접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은 금방 결정이 되는데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제가 거기 가보니까 제가 제일 고참이에요. 연령이 제가 제일 윗더라고요. 항상 저희는 항상 어딜 가도 제가 제일 막내인 줄 알았거든요. 어느새 세월이 가가지고 제가 그 모인 현역 중엔 제가 제일 나이가 많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보통 한 10년, 어떤 사람은 한 5년, 아주 심하게 차이 나는 사람은 20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와,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예, 저 아직도 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시카고의 목회에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정말 이 난세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며칠 전에 있었던 그 모임의 첫 번째 질문이 아니에요. 매번 모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시카고의 이 지금 목회의 그 현실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저희가 그런 걸 묻는 거 보면, 그래서 제가 좀 몇 년 더 살아서 그런지 이제 저에게 이제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부흥의 시절을 경험했던 적도 있었지만 고난과 역경의 시절도 얼마든지 있었다. 사실은 그때가 더 많았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그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그 시대를 경험하고 그때를 우리는 항상 늘 그랬던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 역사를 보면 훨씬 더 고통과 핍박이 올 때, 교회가 무너져 내릴 때, 타락의 길로 빠져들 때, 이런 때도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지하 묘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섬겼던 시절도 얼마나 긴 시간이 지나갔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 과거에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을 이뤘을 때 그때를 우리가 지금 회상을 하고 그리워하고 있지만 그때 얼마나 많은 사실상 거품이 많이 끼었겠느냐. 이제는 안으로 내부로 다져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숫자적인 증가가 교회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속으로 다져지는 더 중요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외적으로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많은 그 큰 교회를 지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제는 다시 한번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신앙으로 새로워지는 영적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꿈을 꾸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 인정을 받을 만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를 이뤘는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이시지는 않을 거라고 난 확신한다. 정말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더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실히 느끼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영적으로 드라이한 시대입니다.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사람이 기도할 줄 몰라요. 영혼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안 돼요. 우리 영적인 존재인데 어찌 영혼의 갈등을 느끼지 않을까? 사람이 프레셔를 받고 고통이 있으면 인간적으로 고민하다가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연히 들어야 정상인데 그것조차 다 메말라버린 시대를 만났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은 고통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고통을 받았을 때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세상으로 가요. 세상으로. 새벽에 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려는 교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 기도를 더 열심히 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보면 몇 년 동안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외부에 있는 분들이 한 두세 분 정도, 서너 분 정도 와서 늘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1년 전부터인가요? 아무도 안 옵니다. 그걸 뭘 말해줘요? 기도 안 하기로 작정을 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기도 안 하기로 작정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다시금 영적인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 이 환경 속에 너무나 얽매이지 말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줄기차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갈렙처럼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시카고에 살고 있어요. 시카고는 유명한 곳입니다. 이종용 목사님께로도 그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시카고는 유명한 곳이야 말씀을 들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여기가 힘든지 아세요? 유명한 곳인지 아세요? 네, 목사님은 좀 다른 의미로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참 힘든 곳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에서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시카고에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러면 조성하면 다들 안 오고 싶어요. 여기는요. 시카고 가면 다 썰렁하고 모이라고 했는데 모이지도 않고 모여서 말씀을 전한 반응도 없고 다 비판적이고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자세부터가 벌써 다른 데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러니까 시카고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지 이게 아주 굉장히 민감하게 그 반응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 말씀 준비를 아무리 했어도 그것을 다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시카고에서 바로 우리가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말 영적인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것 같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하며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지금은 광야 같은 세월을 지난다 할지라도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심령에 있는 그 불을 누가 꺼칠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 40년의 세월을 끝까지 잘 견디고 더 마지막에는 더 빛을 올려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겠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환경에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젊다고 의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심령소에 간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욕과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길 위에 견고하게 서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소개합니다. 저희 교회는 15년 전에 시카고에 복음의 바람이 불게 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지고 창립되었습니다. 어지러운 시대에 복음의 빛마저 퇴색되어가는 혼란한 때에 저희 은혜와 진리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파하고 복음의 능력 위에 생명력 넘치는 교회를 세워 1세와 2세, 앞으로 또 그 다음 세대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자 합니다. 영혼의 갈증과 무기력함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생명의 세계로 초대합니다.